주님의 팔만대장경이 사성제 8정도로 시작이 되는데, 사성제에 대해서 이제 어제 하루 일찍 온 불자들이 하루 저녁을 통해서 토론을 한 결과를 관도 회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불사성제의 가르침으로 본다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고에서 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괴롭다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출가를 단행하기 전에 성의 내문을 통해 가지고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네 가지 현상을 보고서 첫 번째 문을 나가가지고는 본문을 나가가지고는 아픈 사람을 보고 왜 사람은 아파야 되는가? 아픈 것은 괴로운 거니까 왜 아파야 되는가? 다음에 이제 서문을 나가서는 이제 늙은 사람을 보는 거죠. 왜 사람은 늙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남문으로 나가서는 장래 행렬을 봤단 말이에요. 장래 행렬을 봤다면 죽은 사람을 봤다는 거죠.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이제 노병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병들고 늙어서 죽는 노병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겉으로 드러난 원인을 보면 늙어 병들어 죽는 그 원인이 뭐냐? 태어났기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멸이 있다는 거예요. 생이 있기 때문에 멸이 있다는 거죠. 멸에 가기 위해서는 병이 들고 쇠약해지고 늙어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생이란 것은 우리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생의 결과가, 과정과 그 결과가 노병사라는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마저도 괴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생로병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생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사가 가장 큰 고통이다. 생로병사가 가장 큰 고통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본문으로 나가서는 수행자를 봅니다. 이제 불교 이전에 수행자를 보고서는 저 사람들이 뭘 하는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노병사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 본문에서 이 노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고서 이제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는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유성이란 말이 붙죠. 유성 출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성 출가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담을 뛰어넘어서 출가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문으로 이렇게 나가서 정상적으로 출가한 것이 아니라 남 몰래 출가했다 그 말이에요. 담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도둑 출가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왜 못됨시 문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출가하지 않고 남 몰래 담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했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처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모가 대신 이제 어머니 역할을 했으니까 이모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부모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계신다고 하는 것은 출가에 장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은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식이 출가하려고 하면은 흔연히 그냥 출가하라고 이렇게 권을 하는 부모들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자식이 출가한다 그러면은 출가를 못하게 막는 경우가 부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스님들이 고집이 세고 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께 하는 말이 애비 말도 안 듣고 온 것들이 누구 말을 듣겠느냐고 우리는 농담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 해요. 스님들끼리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었으면 출가를 못 했겠죠. 출가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유성출가란 말이 당을 유란 말이 뛰어넘을 유자거든. 그게 성을 뛰어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정은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인생을 한 50, 60, 70을 살아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애기 놓으면 보내줄 거야 아마. 근데 지금은 애기 놓을 수도 없고 이미 애기들은 다 장성해버렸잖아요. 젊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애정이 있고 또 그 밑바닥에 소유의식이 있기 때문에 출가를 허락을 잘 안 합니다. 부처님 아버지도 출가를 극구 반대했죠. 요즘도 인심은 똑같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거지만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 정 속에는 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갈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면서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대부분 부모들은 다 반대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신심 있는 불자들이 있어가지고 자식들도 출가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출가하라고 출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자식이 출가하려는 사람은 출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한 90%, 95%까지는 다 반대 속에 반대를 무릅쓰고 다 유성 출가한 사람들입니다. 방에 몰래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가를 한 이유가 바로 동서남북의 내문을 나가서 아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보고 늙은 사람을 보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보고 그리고 출가자를 보고서 나도 출가해서 생로병사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어떤 다짐으로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유가 바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제를 인생은 고다.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태어나서 응아하고 이제 첫 마디를 내뱉은 그 자체가 벌써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유는 바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의 동기부여가 바로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괴롭다. 괴로운 것이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사고, 팔고를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다시 세 가지 고를 더 보태가지고 고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불교 자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이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설한 법이 또 고진멸도 사성제, 거룩한 네 가지 진리의 법문인데, 이 사성제를 설한 이유가 뭐냐? 부처님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했다는 것은 일단 고통을 받아들였다, 그죠? 인정한 겁니다. 일단 고성제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고통이 소멸된 멸성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다 없어져 버린 그 멸성제에서는 부처님께서 고통이란 본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말로 하면 본래 무고라 그래요. 본래 고통이 없다. 없을 무자에 괴로울 고자 쓰니까 본래 무고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닫고 보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본래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 본래 없는 고통을 중생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본래 없지만은 중생들은 그 가래와 집착이라는 착각 속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고통이 없다는 걸 이미 아셨단 말이지. 그러나 이미 부처님은 알았지만은 중생들은 아직도 뭐예요?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되는, 해탈하는, 고통이 본래 없다는 도리를 깨우치는 그 방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성제가 바로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고집 도멸이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고가 있고 고통이라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의 원인이 집이란 말이에요. 가래라는 것은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그 애착하는 것, 그 집착을 갖다가 우리는 가래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갈급이라 해요. 갈급. 목마를 때 물 찾듯이 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 갈급이라는 말을 잘 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는 갈애라 그래요. 갈애. 애착이라는 애자. 그러니까 이 가래를 고통의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방법에 의해서 멸성제, 열반을, 고통이 본래 없다는 멸성제가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순서가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쳐다보고 오지 말고. 고집 도멸이라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도멸이라고 하지 않고 고집 멸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멸이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 멸에 이르는 도보다 멸이 먼저 설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하나로 몽뚱그려서 이야기하면은 고통이 본래 없기 때문에 멸이 앞에 오는 겁니다. 본래 있는데 그걸 제거하고 난 뒤에 멸을 얻는다면 도가 먼저 와야 되겠죠. 그렇죠? 방법이 먼저 와야 되겠죠. 팔정도가 앞에 와야 되겠죠. 그러나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닦아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닦아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닦아서 얻어진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본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대성불교에 오면 본래 성불이란 말로 바뀝니다. 온갖 경에 본래 성불이란 말이 나오고, 다른 대성경에서는 본래 부처란 말이 나옵니다. 특히 성불교에서는 본래 부처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중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고통을 받는 중생인 줄 알아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이 부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수행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부처였더라 그 말이에요. 열반이란 것이 팔정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부처님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부처님 입장에 보니까 이건 본래 성불이라 그 말이에요. 본래 부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본래 부처를 굉장히 강조하죠. 성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러면 왜 부처님이 멸성제만 설하지 뒤에 도성제를 설하느냐? 중생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멸성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부처라는 것이 본래 부처지만은 중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예요? 본래 부처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대성기신론에 보면 본각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본각, 본래 깨달음이란 말이잖아요. 본래 부처니까 본래 깨달음 아니에요. 그렇죠? 본래 부처니까 본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깨닫기 전인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본래 부처란 걸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내가 밖으로 부처가 되려고 한 수행이 다 헛방이더라 그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환경에서 내가 자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밤에 꿈에 물에 빠졌다, 강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강물에 빠졌으니까 강물을 벗어나려고 막 애를 써야 되겠죠. 헤엄을 치든지 뭐 어떤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몸부림을 치다가 자기 집에 그냥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물에 빠진 적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있더라 그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에 빠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생이 된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환경에 나오는 그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거지와 장자 이야기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기가 깡통 차고 빌어먹는 구걸하는 거지였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네가 본래 거지가 아니다. 네가 백만 장자의 아들이라는 걸 일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상봉을 해가지고 처음에 내가 네 아들이라 그러니까 놀래버리잖아요. 놀라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식을 당연히 알아보니까 네가 내 자식이라 하니까 이 거지로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장자가 내 아들이니까 겁이 나가 도망간다. 이것은 중생들에게 네가 본래 부처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내 같은 이런 땡땡이 중생이 무슨 부처냐고 안 믿는다. 그걸 그렇게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마당부터 설계하고 방 소재하게 만들고 그리고 점점 심부름 시키다가 나중에는 곡간 열쇠를 줘가지고 곡간 열쇠 가지고 이제 사님을 잘 살 때 그때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의 방편으로서 점점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본래 장자라 그 말이에요. 본래 부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 특히 대성불교나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수행을 할 때는 가장 밑바닥에 바탕에 본래 부처란 것을 깔고 수행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대성불교, 선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수행은 이 본래 부처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중생으로서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반야신경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말이지 온이 텅 빈 것을 보고서는 이미 일체 고통을 다 건너버렸다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생불멸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지만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의 가르침을 수용한다면,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그 받아들인 입장에서 바로 본래 부처임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부처가 다시 부처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발심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심과 발심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수행에 장애가 오게 되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요? 확고부동한 신심입니다. 여기서 신심은 뭡니까? 내가 부처란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절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복 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는 완벽하다, 나는 중생이 아니다, 나는 본래 부처다는 그것이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좌보고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 좌보고에 앉아 있는 이것이 그냥 좌보고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좌복이 무슨 좌복이냐? 본래 부처라는 좌복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확실히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에 수행을 하다가 그게 참선이 됐든 연불이 됐든 어떤 수행이 됐든 간에 나는 중생이라는 마음으로 회개해버리면 그 수행은 다 어려져 버립니다.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게 확고부당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심 위에 뭐가 되냐? 발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본래 부처를 회복해야 되겠다, 본래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발심이거든. 그래서 부처님 경전도 마찬가지지만 역대조사의 어떤 선호록에 보면은 공부가 되고 안 되고를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네가 지금 발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점검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수행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고 잘 안 되는 이유는 확고부동한 확신, 신심이 안 갖춰졌고 발심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이 신심과 발심이 갖춰져 버리면은 공부는 이미 반 공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늘 이제 내가 평상시에 반개도인, 온개도인이란 말 하잖아요. 반개도인은 풍수로 말하면 반풍수지. 반풍수가 뭐 좀 부정적인 말로 쓰이지만 사실 반풍수도 사실 대단한 거죠. 반도인이란 말이에요. 반개도인이란 말이에요. 온개도인은 완전 도인이라 그 말 아니에요? 한개 이제 그 한문 원문에 일개도인이 나왔어요. 일개도인. 일개도인인데 이걸 한개도인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본래 뜻하고 어긋나버리니까 온개라고 이제 완전한 온전한 온개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고 이미 호흡 수행을 하고 하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신심과 발심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미 반개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반개도인이다. 수행에 흔들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공부가 잘 되든 못 되든 흔들림이 없는 그 자리를 확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게 반개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이 순이하게 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아직도 나는 못난 중생이야 라는 그 찌질이라 그러지. 그 찌질이상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어떤 깨달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 부처가 오기를 기다리고 깨달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천년만년 기다려도 안 와. 왜? 멸성제가 도성제 앞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란 말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기다리면 부처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본래 부처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부처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말이 좀 장난스러운 말 같지만 장난스러운 말이 아니고,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본래 깨달음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돈 바꿔서 알아들었어요? 그게 본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각인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본각이더라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밖에서 온 게 아니라
그대로 안에 깨달음이 갖추어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걸 뭐 깨달은 줄 아는데 깨달을 게 없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생을 보니까 환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일체 중생을 널리 살펴보니 모든 중생이 다 열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환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깨닫고 여러 중생을 살펴보니 일체 중생이 다 열의 지혜 덕상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 덕상을 까먹고 잃어버리고는 중생 노릇놀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희신론에서는 불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불자. 깨닫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불각이라 하더라도 그 바탕은 그 안에 속은 뭐예요? 본각이란 말이에요. 불각인 중생이지만은 그 바탕은 쉽게 말하면 이게 거울에 때가 많이 끼가지고 거울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거울이 밝아야 뭐 사물을 비추잖아요. 근데 거울에 때가 많이 끼가지고 거울로서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면 이게 불각이잖아. 중생이잖아. 그죠? 그렇지만 거울 자체 밝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때가 가리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닦아내버리면, 걷어내버리면은 그 밝은, 거울의 밝은 재성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불각의 중생이지만은 본각의 광명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광명을 저 정토종에서는 아미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뜻으로서 아미타라고 합니다. 저 서방정토 계시는 부처님도 보신 부처님으로서의 그 아미타 부처님도 이름이 아미타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자성, 우리 마음 자성에 있는 부처님 이름도 아미타란 말이에요. 연불을 통해 가지고 이 자성 아미타가 연불이라는 공덕을 통해서 저 보신 서방정토 공락세계에 있는 보신불의 아미타와 서로 감응하고 서로 상응하고 서로 개합하는 것이 이게 연불의 원리란 말이에요. 무슨 여기서 극락한다고 로켓 타고 핑 날아가지고 18회 국토를 날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 마음의 아미타와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마음으로 서로 개합을 하게 되면 상응하게 되면 10만 8천리가 바로 눈앞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유심정토 자성미탈을 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각인 중생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본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불각인 중생이 나는 본각이야 라고 가만히 있으면 또 본각이 드러납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걸 시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비로소 시자를 써서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시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론에서 본각, 불각, 시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각이라고 하지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고 뭐예요? 본래 있던 본각이 드러난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내가 백만장자가 거지로 있다고 백만장자 됐지만은 딴 백만장자가 백만장자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백만장자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했을 때는 그 근본 바탕이 뭐예요? 내가 본래 부처란 그 자리에 딱 앉아야 돼. 그 자리에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먼지만 드러내면 바로 거울이 드러난다. 불각인 중생이지만 그 속은 뭐예요? 본각이더란 말이에요. 본각이지만 본각을 그대로 두면은 뭐예요? 금이 아무리 금이지만 저 흙 속에 금광 속에 묻혀 있으면 금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금은 금이지만은 뭐예요? 그는 흙 속에 묻혀 있는 산 속에 묻혀 있는 금이란 말이에요. 그 금이 금을 역할을 하면 재련이란 영광로에 잡아놓은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련이란
과정에서 금을 채취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새로운 금을 채취한 게 아니라 본래 금을 채취한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시각을 성취하고 보니까 시각이 다른 깨달음이 아니라 본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간화선의 종장이신 대종고 스님이 간화선을 설파할 때 깨달음 2오 위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오래 앉아있기 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안에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루 앉아있으면 하루 붙여고 열을 앉으면 열을 붙여고 이것은 안에 공부가 돼가지고 깨어있을 때 하루 붙여고 열을 붙여고 그래서 1년 만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년 만년. 한 생각이 만년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묵조에서 가르치는 어떤 수행의 요지란 말이에요. 1년 만년 되게 하라 그런다. 한 생각이 만년이 되게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묵조의 가풍인데 이게 그 한 생각이 깨어있어서 만년이 되는 게 아니라 멍청히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서 내가 하루 앉았으니까 하루 붙이고 열을 앉아있으니까 열을 붙이고 3개월 암거했으니까 3개월 붙여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대스님 보고 저건 엉터리다. 묵조 사선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멍청하게 앉아있지 마라. 요즘 젊은 애들 멍 때린다 그러지. 멍 때리고 앉아있는 그것이 묵조가 아니다. 묵조는 성성적적이다 그랬어요. 성성은 뭐예요? 깨어있을 성자잖아요. 적자는 고요할 적자잖아요. 우리가 일체 마음속에 번뇌 망령이 하나도 없이 성성하단 말이에요. 성성하게 깨어있단 말이에요. 번뇌 망령이 오염돼가지고 자꾸 생각 따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내 마음 그 자체가 성성하단 말이에요. 깨어있고 깨어있다 그 말 아니에요? 적적은 뭐예요? 고요하고 고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성성적지 돼버립니까?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묵조에서 말하는 묵이라는 것은 묵묵히 앉아서 조라라는 것은 비춘다는 뜻이거든. 묵묵히 앉아서 비춘다는 것은 묵묵이라는 것은 뭐요? 적적이란 말이에요. 조라는 것은 비춘다는 것은 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조라 그래. 그런데 이 묵조의 종지를 껍데기만 가져와서 오래 앉아있는 걸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스님이 2-5-2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법칙으로 삼으라 그 말 아니에요. 2-5-2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으라면서 깨달음이 뭐냐? 라고 정의를 내리기를 시각이 본각과 합쳐지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시각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별도로 오는 깨달음이 아니라 본래 있던 본각과 합쳐지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본래 부처라는 그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근데 조사선에서는 사실 나중에 뭐 묵조다 혹은 뭐 간화선이다 화두다 이런 것은 나중에 송나라 때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이전에 조사선에서는 그런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부처다. 중생 네 스스로 네가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로 살아라. 이게 조사선입니다. 뭐 복잡하게 뭐 호들 들어라 뭐 묵묵하게 비춰라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야. 네가 부처니까 부처로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부처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로 살라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부처로 아니 본래 부처란 법문을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처음 듣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벼락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어? 하느님이라고 하다 동양에서 하느님이라고 하다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하느님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이 누구냐? 백성이 하늘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양 사상 아닙니까? 하늘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백성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네 마음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동양사상이라고. 모든 가르침이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는 게 마음법 비율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지 무슨 그게 어디 여러 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 마음이 곧 부처란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깨닫고 본인이 이제 본각이지만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본각을 합쳐져야 되니까 팔정도에서 8가지의 바른 수행의 길을 통일을 한단 말이에요. 언급을 해가지고 팔정도를 닦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팔정도가 먼저 제시되지 않고 뭐야? 열성제가 앞에 오는 이유를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고집도멸이라고 설하지 않고 고집멸도라고 설하는 거기에 이미 뒷날 대성불교와 선불교의 그런 어떤 주장들, 사상들이 그 속에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화두를 하고 연보를 하고 다른 여타 수행을 이제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수행의 그 바탕에는 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여기 확고부동은 여기에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선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자신이 부처니까 부처로 살아라. 부처로 살라고 해봤습니까? 해보니까 잘 안 됩니까? 안 해본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중생이니까 어차피 뭐 이렇게 산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그 법문을 들었을 때 그냥 벼락을 한번 딱 치고는 저구나. 그 감격, 그 환희, 예? 그 감동. 그럼 맨날 며칠 잠이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도 집에 가서 그냥 골골 자버리지. 감동이 없다는 거지. 복음이 아니고 법음이 아니고 원음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부처라고 그러면 내가 부처구나. 부처로 살면 된다. 이게 조사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조사선이 열애선보다도 높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태도없이 조사가 어쩜 열애 부처보다 위이겠어요. 위일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조사선을 열애선에 위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 두는 이유가 네가 부처니까 부처로 살아라고 바로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선을 위에 두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네가 부처니까 부처로 살아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해요. 빙 돌아. 그래서 부처님은 만대의 스승이니까 만대의 스승이니까 활동처럼 둥글게 살아는 거예요. 조사는 만대의 스승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눈앞에 있는 스승이기 때문에 바로 직선을 바로 일러준단 말이에요. 바로 일러주니까 화살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활줄이 딱 탱겨져 있잖아요. 화살도 바로 돼 있잖아요. 활줄처럼 화살처럼 바로 일러주는 것이 조사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원만한 방편을 가지고 둥그rum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에서는 네가 부처다. 부처로 살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사선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부처로 살기. 부처로 살아보려고 해봐야 뭐가 문제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부처로 살라 그런데 일은 안 되더라. 일은 장애가 있어 안 되더라. 아무 장애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면 그대로 부처가 되어버렸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부처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이런 장애가 있어서 이게 안 되더라 그러면 그 장애만 반드시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안 되는지 말이 안 되는지 행동이 안 되는지 그게 딱 결판 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요.
생각으로 안 되는 건지, 말로서 안 되는 건지, 내가 하는 행위로서 안 되는 건지, 이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그 복음을 듣고도 시도를 안 해봤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오늘 부처로 살겠다. 그렇게 탁 결심을 하고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면 분명하게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시도를 해보시고, 아까 우리 회장님이 묻기를 시장보살이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러고 지옥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또 유마경에서는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라는 그 보살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픔은 중생이 가지는 고통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법계를 10법계를 얘기합니다. 10가지 법계를 이야기하는데 육도 중생이 6법계입니다.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뭐요? 수라, 인간, 천상, 이 6도잖아요. 이게 6법계예요. 거기다가 성문, 연각, 보살, 불, 이게 4법계입니다. 6법계와 4법계를 합하면 10법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10법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10법계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그 10법계 가운데 중간쯤,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그 중간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중간쯤 이렇게 인간계가 이렇게 그게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10법계 가운데 4법계는 이거는 성현입니다. 성현 깨달은 성현의 세계고, 이 6법계, 육도 중생의 이 6법계는 깨닫지 못하고 업으로 살아가는 업의 세계입니다. 저는 법의 세계고 우리는 업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의 세계에서는 이 6법계에서는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으로 업으로 살아가니까. 업력으로 누구도 다 업을 지어서 그 업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대신에 이 4법계에서는 이미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미 욕심으로부터 다 업식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력으로 살아갑니다. 원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업력으로 살고 그쪽 동네는 4법계에서는 뭐요? 원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원력으로 사니까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원력은 업력은 피동적입니다.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은 인이 있으면 그 보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가 작동된단 말이에요. 인과가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롭다는 것은 결국 인을 심었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가 작동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업식이라는 인과가. 그러나 이 4법계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업식이 인과가 이미 뭐예요? 인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업력이 작동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로지 뭐가 작동되겠어요? 원력이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력과 원력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원력을 바랄 수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원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홍서원도 하고 뭐 보살서원도 하고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력이란 말이요. 그런데 원력과 음력을 구분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내는 원력도 그렇고 음력도 그렇고 마음을 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움이 있으면 그건 음력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게 괴로움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원력입니다. 욕심이냐 원력이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불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가 되겠다는 욕심이고, 그렇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씩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낼 수 있잖아요. 착한 생각이잖아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낼 수 있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롤렉스 시계를 다 차게 해주겠다. 그런 뒤에 내가 롤렉스 시계를 차겠다. 이런 원력을 세울 수 있잖아요.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성불하고 난 뒤에 내가 성불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뭐 100만 원 주고 난 뒤에 내가 부자 되겠다는 원력을 세울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 원력, 그 진짜 순수한 원력이냐 내 욕심이냐, 그 원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욕심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원력은 괴로움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단 말이에요. 원력으로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원력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다 될 때까지 원력을 세운단 말이에요. 인디안들이 뭐 기호제를 지내면 다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신통방통으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호제를 지내니까. 그렇죠? 비 올 때까지 기호제를 지내니까 기호제를 지내면 비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일체 중생이 나 선물할 때까지 그 원력을 적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접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내가 뭐 당신인데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뭐 하다 보면 또 자 슬그머니 접어볼 때가 이제 있어 없어요? 접어버리지.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끼리나 마찬가지고 그거는 욕심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슬그머니 그냥 접어진단 말이에요. 또 원력이란 것은 이것은 보살로서 자연 발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고 안 적고의 문제예요. 적고 안 적고 이건 욕심의 경계고, 이거는 음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 불보살은 원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중생의 아픔이 아니라 중생은 아파요, 실제로. 아프지만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는 건 이 보살의 아픔은 뭐예요? 원력으로서 아픔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구제하겠다는 강력한 뭐예요? 구세 대비의 어떤 마음을 용심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되고 안 된다고 괴롭고 된다고 즐겁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이 고통은 질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음력으로 사느냐 원력으로 사느냐, 음력으로 사면 업생이고 원력으로 사면 원생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중생은 업생이라 괴롭지. 그렇잖아요? 근데 원생은 괴롭고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된다고 즐겁고 안 된다고 괴롭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향상이란 말을 거기서 그 향상일로란 말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향상일로란 한번 들어봤죠? 네. 향상일로에 향상일로만 있지 거기에 뭐요? 거기에 뒷바꾸가 있어요 없어요? 빠꾸란 게 지금 빼간다는 말 아니에요? 아니요? 물러난단 말 아니에요? 향상일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한향상이란 말이에요. 그럴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의 괴로움과 보살의 괴로움은 괴로움이란 말을 쓰기는 쓰지만 똑같이 쓰지만은 그 괴로움의 차원은 음력과 원력으로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음력으로 살아가지만 불보살의 원력을 빌릴 수 있어 없어요? 빌릴 수는 있잖아요. 빌려가지고 원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업생이지만 원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왕생이란 말을 하잖아요. 원왕생이란 말은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 극락세계가 서방정도 극락세계도 극락세계지만 나의 업생을 한 생각 바꾸면 그게 원왕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사실 수행을 해보면은 수행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수행하는 것조차도 원력이 아니고 음력으로 덤벼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음력으로 수행을 하려면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력으로 하더라도 내가 과거생에 지은 금생에 지금 내가 짓는 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지어놓은 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업장소멸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당장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이미 과거에 지은 업을 녹이겠다. 이 뜻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장소멸 업을 녹이겠다 그러면서 자꾸 지금 업을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지겠어요? 안 녹아지겠어요? 소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짓고 계속 지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과거의 업을 소멸하겠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짓지 않겠다 이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과거에 지은 것을 참여해서 녹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정점 위에서 항상 돼가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수행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생활은 따로 있고 특별히 시간을 내고 특별히 장소를 택해가지고 내가 수행한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내 삶이 그대로 수행과 하나가 되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행에 진척이 있죠. 수행에 진척 없는 이유가 이분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은 사람들이 있고 별따로 시간을 내고 별따로 장소를 여기 오는 거는 좋은 고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그리고 도반들 얼굴 보고 또 스님 법문 듣고 귀청소 좀 하고 이런 재미로 얘기 그러고 와서 점검 받고 내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 점검을 좀 받고 그런 날이 이게 불쌍한 날이지. 내가 아침에 깨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는 꿈속에서라도 공부가 되는 거야. 한 생각 일어날 때 그게 수행이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일념을 떠나서 무슨 수행이 있어? 한 생각을 떠나서 수행이 없어요. 실제는 화두가 됐든 영불이 됐든 뭐 이파사나가 됐든 다 일념 한 생각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3계 4생 6도가 다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사일 막 상하 일어나 갔다가 막 나하고 상하 저 멀리 있는 거 갖다가 텔레비 화면을 통해 가지고 워 게임 보는 거지. 전쟁 게임을 보고 있는 심정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3계 4생 6도가 다 내 마음의 일이라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수행도 현실입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거기에서 살아있어야 된다. 아니 죽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수행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전쟁터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생각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육도를 빙빙 돌다가 밤 되면 피곤해가 자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혹한 전쟁터에서도 그 아픔은 살아있듯이 그렇잖아요. 이 일상 삶 속에서 화두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 삶 속에서 연불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위파사나의 깨어있음이 알아차림이 성성하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게 수행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절에 와가지고 뭐 1박 2일 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이라는 것을 내 삶이 수행이라는 그게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의 현장에서 공부를 다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간과해버리고 그거는 그냥 내비둬버리고 선방에 와가지고 화도 한번 잡고 올게라고 그거 잡고 있으면 뭐하겠어 그거. 그러나 자기 수행의 본상에서는 그게 그렇잖아요. 꿈속에 강물에 빠져가지고 온갖 몸부림을 다쳤지만 꿈 깨고 나니까 뭐요? 몸부림치게 다 헛방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성한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을 마치고 깨닫고 나면은 다 헛방이라고. 황백스님이 전신불교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제까지 수행했던 것이 다 허황하더라. 깨닫고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허황하지만 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꿈속에 강물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다가 막 이래 하다가 지짐에 놀래가지고 지 과음 소리에 놀라고 지 팔찌에 놀래가 뭐 저기 머리를 때려가 깼잖아요. 뭐 아파서 깨든 뭐죠 옆에서 누가 깨워주든 어쨌간에 깼잖아요. 그러니까 깨고 나면은 꿈속에 있었던 일이 다 허상이지만 환상이지만 그러나 꿈속에서는 벗어나려고 또 애를 써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꿈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꿈속에 있지만은 부처님의 법문 조사의 법문을 가져와가지고 꿈속에 있지만 뭐요? 꿈 깬 것처럼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진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꿈속의 일은 아무리 꿈속에서 1시간 참선했더라도 그건 꿈속의 일이란 말이에요. 깬 마음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성에 그래도 거룩하게 불법성삼보를 만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업생을 청산하고 원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해피 찬스를 부디 그냥 보내버리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신심과 발심을 통해서 결정코 내가 금생의 성불하면 좋고 최소한 삼생 성불을 작정하면서 내가 열심히 수행하겠다. 일상의 삶이 수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 굳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